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읽고 이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기쁘게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이야기를 떠올려 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는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힌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써보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지내던 시절 써보냈던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 세운 곳이에요. 사실 빌립보 방문은 바울의 선교여행 계획 가운데에는 없었던 곳이지만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선교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에 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빌립보 지역은 본래 복음에 관해서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였어요. 바울은 비록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곳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 어려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도왔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쓸 것을 2번이나 보낼 만큼 열심을 내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왔어요. 심지어 많은 나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자 믿을 만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상황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난 이걸 확신합니다. 라는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갇힌 신세가 된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갇히게 된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고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의 모든 일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용기 있고 힘 있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생각하며 안심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도 복음 전하며 당하는 고난도 기쁘게 여겨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갇힌 상태인 바울도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고난도 기쁘게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인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그런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나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지 라고 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자랄 거죠?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인 바울을 본받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의 성도를 돕는 일에 정성을 다해 돕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아 주셔서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2부 순서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전해주신 공과를 천천히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 친구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져 있는데요. 지난주처럼 선생님들과 친구들끼리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도 보내고 카톡도 좀 보내고 멋진 사진도 보내면서 안부를 여쭤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지내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샬롬.